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은금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난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어릴 때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어릴 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어릴 때 너무 부모의 큰 사랑을 받고, 옛날에는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소도 팔고 집도 팔고, 부모님이 조그마한 단칸방에 들어가 살전정 자녀들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집 팔아 논 팔아 다 아들 대학 공부시켰는데 공부하는 이제 아들 집에를 간 거예요. 이게 뭐 늘 일꾼 차림이죠. 그래서 딱 갔는데 보니까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말하길 저분 누구냐? 우리 집 머슴이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는 아들 사는 집에 안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있지만은 내가 잘 되고 부하고 명성이 있고 남들이 막 칭송을 하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더 나가고 쾌락을 위해 나가고 옛날 구원받았을 때 그 어릴 때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슬프게 하면 안 되고 탄식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 천국 가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현대에 보면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따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붙어있는 은혜의 불, 성령의 불, 믿음의 불을 자꾸 꺼뜨리면 안 돼요. 옛날 구약시대에 보면요 제단의 불을 계속 피우잖아요. 제사장들이 자꾸 살리고 이렇게 지피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은혜의 불, 사랑의 불, 말씀의 불 계속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전도자였던 캐더린 쿨만 여사, 그분에게는 부흥회할 때 수많은 사람이 찬송하는데 병이 났고 기도하는데 병이 났고 때로는 그 장소 천막으로 가다가 병이 났고 어떤 사람은 안 나와서 집으로 가다가 병이 났고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캐더린 쿨만 여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긴 분이 누군지 압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늘 울었대요. 성령님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리 은혜 받고 직분 받고 축복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요, 내 어릴 때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마는 피투성이로 벌어져 있던 아기였던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 성경에 보니까 갓난 어린아이 한 애가 들판에 버려져 있어요. 아이가 낳는데 엄마는 없고 탯줄이 그냥 끊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씻어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던 분 하나님이십니다. 가서 그 아이 탯줄을 잘라주고 그 다음 피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소독을 다 해주고 강보로 그를 감싸가지고 그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떤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덜 떨고 죽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 아이가 나중에 잘 돌봐주었더니 나중에 커가지고 아름답게 되고 나중에 되게 됩니까? 배필로 삼아가지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으니까 배필로 삼아가지고 언약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평생 동안 지켜주고 너를 먹여주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막 얼마나 가꿔줬는지요. 아름답게 커가지고 이제는 나중에는 왕관까지 씌워줘서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가지고 그를 돌봐주고 강보로 쌓아주고 보호해주고 잘 자라게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왕관을 씌워서 세계의 으뜸가는 나라로 삼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이 그 왕후가 된 그 여인이 행음에 빠져버렸어요. 음행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음행에 빠졌습니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화려의 지자 그 명성으로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너는 내가 도와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네 아름다움과 명성만을 뽐냈다. 이제 너는 기고만장하게 되어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내 아름다움을 가지고 유혹하였다. 너는 아무에게나 내 몸을 내맡기고 음행을 저질렀다.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릴 때 피투성이고 못났고 버림받았는데 모습이 나중에 화려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명성이 떨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그는 이 육신적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명성을 자랑하고. 스타들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화려해지면 막 그냥 자랑하잖아요. 그러다가 타락하고 또 음행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인 아무에게나 몸을 맡기듯이 이웃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본받고 받아들이고 그와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어떻게 섬기며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이방 왕들의 딸들을 공주를 데려왔어요. 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으면 시집 올 때 자기 신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신, 우상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마다 방에서 그걸 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 보고도 우리 신에게 한번 저기 절해보세요. 우리 신이 보려. 여기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결국 그 아들 때에 끊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지킬 대영원한 규례니라. 옛날에는 순염소를 상을 세워놓고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나 또 가나안 땅에서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될 텐데 이방신들에게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2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을 했도다. 우상 숭배는 간음한 여인과 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와 같이 아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왜 은혜 받은 그들이 이렇게 행음했냐? 화려해지고 명성이 높아지니까 그걸 사람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면 세상적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막스 웨버라는 유명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프로테스탄티즘의 그러니까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복을 부어줘요. 세상에 재물도 줍니다. 그 사람에게는 받을 만한 그릇,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지만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도 그런 재물의 복을 안 주는 사람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 그 사람은 더 거룩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거룩함이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고 못났을 때는 행음할 짓을 안 해. 그러나 화려해지고 명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함했다. 16절 다 함께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인 전무후무하니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내가 색동옷을 너에게 만들어 줬더니 그 색동옷을 갖다가 우상 앞에 펴놓고 거기서 내가 음란한 짓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축복을 가지고 전부 우상에게 나쁜 짓을 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펼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은혜로 받은 금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만들어 행함합니다. 17절 18절 다 함께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만들며.
여러분, 그 왕이 준 그 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남자 우상을 만들고 또 거기서도 행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여러분이 읽다 보면 알지만은 사실 읽기가 좀 난감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안 읽고 일부만 읽고 나머지는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금은 제물로 우상에게 입히고 절대 하나님 주신 제물로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할 텐데요, 우상에게 돈을 다 쓰고 쾌락을 위해 쓰고 음란을 위해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고운 음식물과 자기 자녀들까지 제물을 드립니다. 자, 19절부터 다 함께,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20절부터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옛날에 이방인들은요, 자기 자녀를 신에게 갖다 불살르면 복을 준다. 옛날에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자녀가 하나 같으면 힘들겠지만 뭐 10명도 되고 막 20명도 되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갖다가 불살라 주면 그 신이 더 준다. 그러니까 불살라 화재로 갖다 드린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하게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결국 우리 어릴 때에 피투성이로 발버둥치던 그때를 생각할 때 거두어 주시고 입혀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거두어 주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 옛날 어릴 때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렸을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요,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든 악을 행하면서 높은 또 누각에 사람들이 막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서도 음행을 합니다. 에스겔 16장 23절에 보면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따라하시다. 내 진노를 샀도다. 그래서 모든 악을 행하면서 더 음란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축복들을 빼앗기 시작을 합니다. 감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에스겔 16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따라합시다.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축복을 자꾸 뺏어가요.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서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또 아수르 사람에게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한 땅 갈대아이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기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점점 더 음행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창기보다도 더 음란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32절에 보니까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자, 이건 제가 안 읽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뭐냐면요, 창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세계 여러 나라가 막 세계 공황을 만나고 이럴 때는요, 부인들이 나가서 몸을 팔고 딸들도 나가 몸을 팔았던 역사가 나와요. 덴마크 같은 데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미국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파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가서 지가 돈 줘가면서 선물 줘가면서 많은 남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음행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세상 말로 정말 남편도 꼭지가 되어버리고 사람도 꼭지가 될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네 번째 따라 음녀 예루살렘을 벌하시다. 어떻게 벌하느냐? 먼저는요, 여인이 사랑하던 정든 자와 많은 사람들, 그걸 돕던 자들, 그뿐만 아니고 미워하던 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들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고 불살라버리고 옷을 벗기고 칼로 찔러 죽이고 멸망시켜버리고 그 집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냐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따라하자.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며 다시는 행하지 않으리라. 그때야 하나님의 분노가 풀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진노했습니까? 자, 40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네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셨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부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크게 회개하잖아요. 크게 회개하잖아요. 성전도 일 없어요. 그냥 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남은 세월을 사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 오셨지만 그들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천년 이상을 유리방황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드디어 이제 시온성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7년 환란 때 그들이 다 회개하는 날이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나가서 온 천하를 복음하는 날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 소돔을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는 형이고 소돔은 내 아우다.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너도 똑같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4절 다 함께.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어디요? 사마리아가 내 형이고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누구라? 소돔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사마리아 싫어했습니다. 혼합된 민족, 방탕한 민족, 소돔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나쁜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우 소돔보다 형 사마리아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47절 다 함께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냐 이게 나옵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니라. 소돔의 죄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소돔 땅에요 부유한 축복을 준 거예요. 곡식도 풍성하고 나무 열매도 풍성하고 짐승들도 아주 살찌고 복을 줬는데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돌보지 않은 죄 때문에 소돔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유합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가난한 자를 돌봐야 돼요. 세금도 잘 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또 할 모든 도리도 다 해야 되겠지만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소돔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풍성한 복을 주지 않았냐? 근데 네가 가난한 자들을 갖다 돌보지 않았다.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없이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큰 5번째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하나님은 때로는 막 죄 지은 사람을 내리쫓고 막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손으로 채찍을 때리고 한 손으로 또 그 상처를 껴안고, 아니 이게 바로 진정한 부모예요. 하나님도 항상 보면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이 왔잖아요. 큰 은혜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 확진자가 500 몇십만 명 아닙니까? 3분의 1이 미국, 170만 배인가? 3분의 1이 미국. 사망자도 마찬가지. 전 세계 30 몇만 명이 사망했는데 10만 명 가까이가 미국이. 전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청교도 미국, 예수 잘 믿는 미국, 어떻게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큰 복음화를 주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려고 이 일을 주는 줄로 믿나이다. 요즘 보면 브라질도 굉장합니다. 러시아도 굉장합니다.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한 손으로 때렸으면 한 손으로 감싸주고 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위대한 반전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가증한 죄 때문에 사마리아 소돔이 형제잖아요. 그들이 의롭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자, 51절 다 함께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느라. 사마리아, 너희들 그렇게 싫어하고 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말도 안 걸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거리니까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나에게 유대인 남자에게 말을 거리냐.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더럽다고 추하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의 지은 죄는 너 죄의 절반도 안 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어떻게 하였느니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소돔보다 더 못된 짓하고 사마리아보다 더 추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소돔을 의롭게. 너 괜찮아? 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비하면 죄도 아니야. 용서해 줄게. 그러잖아요. 나쁜 놈이 있는데 더 나쁜 놈이 나타나면 너 잠깐 저리 가. 이놈부터 쳐버려야 돼.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어떻게 되었나니?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멋대로 살다 보니까는 멸시하고 욕하고 상대도 하고 벌레처럼 보기 싫어하던 소돔 사마라 사람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소돔과 사마리아의 옛 지위를 회복시키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53절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읽어봐요.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자, 이거 보세요. 죄는 이스라엘이 크게 지었어요. 전에 죄를 지었던 사마리아와 소돔은 거기에 비하니까 별거 아니야. 절반도 안 돼. 그러니까 사마리아 소돔 너 의롭게 돼. 괜찮아. 너 이제 너는 괜찮아. 석방. 더 못된 내용이 들어왔으니까 저는부터 해결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도 옛 지위를 회복해주고 사마리아도 옛 지위를 회복해주고 못됐던 놈 이스라엘도 옛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최후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더라도 끝까지 미워하면 안 돼요. 알았죠? 저도 보면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참 상대 못할 그런 분들도 계셔. 저쪽에 어디. 그러나 기도하면은 용서가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네, 용서합니다. 저희 죄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싸우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편해. 내가 잠이 자라.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만했던 예루살렘에 이제 스스로 벌을 받게 됩니다. 무슨 벌을 받게 될까요? 56절 다 함께.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려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나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언약을 했지요? 지난주에 돌아가 보면 피덩 어린 어린아이, 피덩 살아있어라. 그 다음에 자라게 해줬습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옷을 입혀주고 아내로 삼고 언약을 하고 내가 너를 평생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따라 평생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결정적인 그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이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저는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읽는 성경이 있잖아요. 얼마나 나는 재미있는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 은혜가 되고 말이지. 그래서 요즘 보니까 에스라서를 이제 오늘도 읽었잖아요. 그래서 7장까지 읽었나 8장까지 읽었나. 근데 그거 쭉 보니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오도록 하는데, 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외국 왕들을 그렇게 은혜를 줄까? 고레스에게 돌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죠? 다리오 왕에게 또 돌아오게 만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다 돌아오고, 막 그냥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게 아닌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뺏었던 거 다 보관해뒀다가 돌아올 때 70년이 지나가지고 도로가 다 갖다 줘. 이거 볼 때 야, 이거 우리도 빼앗긴다 해서 아예 뺏기는 게 아니구나.
돌이키면 하나님 다 갖다 줍니다. 다 갖다 줍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좀 사업에 실패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도로 다 갖다 줘요. 창고를 막 다 갖다 줘요. 다른 왕들이 갖다 주는데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시대와 거의 맞물려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60절과 6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하고. 언제 세웠다고요? 어렸을 때 세운 언약.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야훼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부끄럽게 자랑하지 말고,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너무 또 세상 쾌락, 재미, 너무 텔레비에만 바닥 붙어 살아도 문제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텔레비 보면서도 주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슬프게 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내 못나고 연약했던 영적 어릴 때 죄짓고 불의하고 죄악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고 마귀의 자녀로서 불의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영적 어릴 때를 항상 기억하자. 두 번째는 따라 내 신앙에 간절했고 뜨거웠던 처음 사랑 때를 간직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받고 막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할 때 그때 신앙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순수한 마음, 성령 받은 그때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자. 마지막 따라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신 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립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즐겁게 해드릴까?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